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한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한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서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에 5마디의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굉장히 길죠. 이 말씀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판을 지난해까지 썼는데 이제 칠판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 칠판 안 쓰고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우리 칼빈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가 믿음의 중요한 훈련이란 그 장이 있습니다. 그 챕터가 있는데 그 장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는 그 섹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복종하면, 불순종이죠. 불복종하면 그 명령 자체에 비추어 우리의 불경건한 오만함을, 교만함이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된다. 다른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경건한 마음, 교만함에 대해서는 책망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어려움의 시간표가 오면, 환난 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윗도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자기가 받은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7장 27절에 이렇게 그가 말씀 받고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귀를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의 명령에 또한 약속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찾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찾으라는 명령에는 찾아낼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명령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묵상이 필히 요구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후히 주시는 분이고 신실하시고 믿부셔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깊이 사실적으로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방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14장 은사장 이어서 계속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다루긴 했죠. 근데 이 무질서한 방언 기도를 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전체 세우고요. 또한 지성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붙잡은 그 진리를 전달하는 그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내 만족,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 그 자체를 그리스도 몸된 교회 자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방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외국어 같은 그 외국인이 외국인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 엘리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은사, 다른 사람과 다른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그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 예배도 어떻게 되냐면 공적 예배가 있으면 딱 제가 말씀을 전하면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러면 여러분 자세히 잘 들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형식적인 것이 지금처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언하는 사람도 일어나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쪽에 일어나서 한 분이 일어나서 막 방언하고 샤락샤락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또 일어나고 뭐 여러 명이 일어나서 방언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자체를 알아들 수 없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이렇게 방언을 기도하면 그 예배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그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언을 절제하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쓰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없는 방언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에게 의미 없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말,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인이 만나는 서로 언어가 전혀 안 통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외국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어로 보면 바르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르바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헬라인이 자기 헬라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바로 이렇게 짖는 소리처럼 듣는다 해서 바르바로스라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사실 원뜻이 외국인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야만인입니다. 야만인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멸적인 단어예요. 야만인 같은 수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만 한다, 동물처럼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한다, 그런 단어가 원래 있는데 그런 관계다,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이 오게 됐는데 그 나라 사람이 말을 하는데 먼 나라에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왔으니까 그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관계, 이 알지 못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언어는 서로 말을 해서 소통해서 서로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그 뜻을 이해하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언어라는 것을 주셨죠.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방언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외국인처럼, 야만인처럼, 서로 야만인, 외국인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하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방언을 막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 관계가, 소통이 단절돼 버려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 소통하면서 하는 게 영광 돌리고 찬송 돌려야 될 그 예배가 서로 예배를 드릴수록 끊어지는 거예요. 뭐가 통하지 않는 끊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금지시키고 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 또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자기들만 아는 은어와 용어를 쓰면서 말이 안 통하게 만드는 야만인 외국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말하는 거예요. 막. 근데 다른 사람 전혀 몰라요. 우리 단체를 아는데 다른 사람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들 많이 했죠. 그래서 다락방을 할 때 여러분이 처음 뭐 단어가 나왔을 때 전혀 모르는데 우리 안에서 뭐 계속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것, 기독교인 말하면 못 알아듣는 단어 있죠. 그것은 잘못되게 여러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통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마치 방언을 계속 말해서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 성도들은요, 영적 체험, 영적인 사실을 사모하고 어느 정도 어떤 표현에는 열광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방향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뭐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 갖고 있어, 너 없지, 난 달라,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데 잘못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하도록, 방향이 바뀌도록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자기 과시하는 데에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대로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이제는 우리 몸된 교회를, 성도를 세우는 데 사용되도록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도 방언도 여러분이 하는 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전서 14장 26절은 그래서 그 14장 마지 뒷부분에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은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예배드릴 때,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하는 것도 있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다른 사람의 덕이 되도록, 그 사람 세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만약에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통역이 있고 통역이 있는 가운데 그 통역을 할 때만 그 사람이 혼자서 이제 차례차례로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통역이 있을 때에만, 그때만 공적으로 방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역이 없는 경우에는 공적으로 막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과 개인이 그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 때 SFC라는 동아리의 대표가 됐어요. 어떻게? 그래서 대표가 돼가지고 그때 그 기독교 동아리 대표하고 그 학교에 큰 교회에 대학교 모임들 단체 그 회장들이 있었어요. 큰 대형 교회 있죠.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게 또 큰 대학에서는 그런 모임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뭘 회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교회의 여자 이제 학생이 있는데 그 학교 그 교회의 대표인데, 그 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 지금도 유명한 교회, 큰 대형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딱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함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하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샤라샤라샤라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찬양 하면서 막 하는 거, 기도할 때 또 방언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막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방언은 전혀 안 통하구나라는 것을 또 처음으로 그때 또 확인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할 때 할 때인데, 공적인 장소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라고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 방언으로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에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여기 여러분 중에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 물어보면 영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지성, 이 마음이라는 건 지성을 말합니다. 지성, 이성을 가지고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느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한다는데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한 내용이 아무것도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 마음의 지성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비판했냐면,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전혀 모르고 기도하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에게는 유익되지 않는다까지도 이렇게 비판하면서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사모해서 받을 수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언 기도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의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지 알고 무엇을 구하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만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런 것을 무시하는 반지성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영적인 것, 영적인 체험, 영적인 거 최고고, 그러면서 지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성경을 공부하는 거, 신학, 이거 별거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라고 무시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언제나 우리의 지성에, 여러분의 마음과 이성에 조명사역, 빛을 비춰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성을 무시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올바르게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참된 영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서 1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성령 하나님입니다.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영안이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지성의 그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성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것만 막 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다른 말로 영적인 부분의 기도와 마음, 지성과 함께 기도하는 것, 또 영적으로 찬양하는 것, 마음으로 또 지성으로 찬양하는 것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과 지성이 전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와 기도의 모범은 영성과 지성이 함께하는, 영과 마음이 지성이 함께 같이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이 없이 영성만을 막 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적인 거 하나도, 신학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되지, 이런 거 필요 없어.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신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영적인 거 이거 중요하지 않고 지성적인 거 막 이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냉랭한 어떤 영적인 갈급함과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없는 냉랭한 형식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성과 지성이라는 것을 항상 함께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함께 가는 전 인격적인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만 마디의 방언이 아니라 깨달은 5마디의 말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포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 다른 성도를 세워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방언 기도만 막 계속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 세워나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라는 것은 평신도를 말합니다. 평신도를 말하는데 평신도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해요. 하는데 언제 아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는데 아멘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언어로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찬성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는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가장 무지한 사람이라도 알아듣고 아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렇구나, 예가 되구나, 예스가 된다고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함께 나타나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혼자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는 기도를 막 할 수가 있는데 혼자서는 했는데 다른 사람의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다른 사람의 덕이 세워지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영광의 이 예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방언을 막 혼자서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렸다고 막 방방 뛰면서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뭔 말하는지 모르니까, 기도했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잘 모르니까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예배와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소외감을 느끼고 무엇인지 모르는 예배를 통해서 공적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교회 전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더욱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담당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죠.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올 한해 주셨던 말씀처럼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개 충만해야지만 사랑의 섬김, 사람의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5마디의 진리, 그 말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18절 19절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18절 19절 읽어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공적 방언에 대해서 통해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방언 못하나 보다, 우리 질투해서 시기해서 그렇게 금지시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뭐냐면 방언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더 잘하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회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 은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할 수 있고 또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뛰어난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기도 하고요. 할 수 있지만 안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영적 체험, 영적 증거를 갖고 있었던 사도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도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공적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설교와 기도할 때 자신의 지성을 통하여서 깨달은 그 참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허공에 흩어진 소리 같은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그런 신비한 체험보다는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참된 5마디의 깨달은 진리, 그 교리, 그 설교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하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말하기를 예배의 핵심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그래서 말하기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더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 체험,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셨다, 함께 하셨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체험하는 것, 은사로 주어지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월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큰 성령의 역사, 더 큰 성령의 은사를 붙잡고 5마디의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 기도의 공동체로 서서 함께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예배와 훈련과 행사들 많이 있죠. 그것을 놓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내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온가족 아침 기도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맞춰서,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시간 안 되는 분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만 마디 방언, 은사, 능력 많은 사람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깨달은 마음에 5마디의 말,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를 증거하는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요, 사랑의 헌신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 공동체를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반석 대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잡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